하박국 2장 4절 말씀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살 길을, 구원의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 가까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이 시간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믿겠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5가지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안 되면 중간에 자르고 다음번에 또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자, 하박국 선지자는 일단 성경 이외에, 이 본문 외에는 하박국에 대한 다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유다 왕국, 남쪽의 유다 왕국 멸망하기 직전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왕 전의 왕 여호야김 왕 때에 활동하는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유다 왕국 마지막 때는 정말 세상이 악했습니다. 여호야김도 악한 왕입니다. 그 전에 아주 유명한 악한 왕이 있었는데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좋은 왕이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도 악한 왕입니다.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온갖 거짓과 불법과 불의가 난무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빼앗기고 착취를 당했습니다. 자, 그런 세상을 볼 때 하박국은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세상을 볼 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선지자가 무슨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정말 그 권세 있는 자들의 악으로 인해서 분노밖에 안 나요. 온갖 거짓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고 그것뿐만 아니죠. 나라로 봐서도 그렇고 또 세상을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봐서도 정말 불의가 날뛰입니다. 동족들이 막 창녀같이 팔려다니고 권세 잡은 자들은 마음껏 불법과 불의를 행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아무리 울부짖고 외쳐도 힘이 없으니까 당하기만 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뿐입니까? 내 주위에서도. 내 주위에 사는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이, 착하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맨날 당하죠. 조금 약속 바르고 거짓말도 하고 뺏기도 하고 막 이런 자들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막 화가 나죠. 작게 보나 크게 보나 온 세상을 다 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뉴스를 보고 있으면 막 분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의라는 것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나쁜 놈들을 하나 물리쳤다고 했더니 또 똑같이 나쁜 짓을 또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쁜 놈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겁니까? 당장 팍 죽어서 막 이렇게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 그런 예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자, 첫 번째, 하박국이 처한 상황이 정말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자, 두 번째. 그런데 하박국 1장 2절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힘으로 막 뺏는 것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서로 잘났다고 온갖 거짓말로 상대방을 막 죽이고 이러지 않나이다.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똑바로 올바로 살고자 하면 바보 취급당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하박국이 선지자답게 정말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박국은 이 불의한 세상을 보고 혼자 막 분노하고 막 원통하고 막 그냥 저 죽일 놈들 하고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 이런 상황을 들고 정말 어디 갈 데는 없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막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왜 듣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사방을 둘러보세요. 온갖 폭력과 막 불의와 방포가 이렇게 넘쳐서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외쳐도 왜 하나님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여튼 하박국의 귀한 점은 뭐냐면 이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불의 때문에 하나님께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뭐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막 그냥 분노하고 막 심한 뭐 분신자살하잖아요. 이거 웃을 게 아닌데 막 온몸에 불을 지르고 막 얼마나 원통했으면 분신자살도 하고 막 경찰한테 막 당하면서도 막 들고 나가고 뭐 또 들었다 뭐 막 난리죠.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홍콩도 많지 시끄럽잖아요. 또 막 거기다가 또 깡패들 동원했다 뭐 하여튼 뭐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온 세상이 다 그랬어요. 온 세상. 또 작게 보면은 내 주위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맨날 손해보고 바보서 당하기만 하고 막 약사 빠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뺏고 법을 막 어기고 이런 사람들은 막 잘 되고 막 그럴 때 내가 당하면 더 막 원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혼자서 막 불을 떨고 막 이렇게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한 점은 이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께 나가서 뭐 점잖게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막 하나님께 가서 막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했죠.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이렇게 안 보이십니까 막. 그렇게 했는데 언제까지 했습니까? 언제까지요? 5절부터 11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2장 1절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지 보리라 하였더니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새겨라.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되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가리라. 자, 이 하박국이 위대한 점이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계속 울부짖었는데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울부짖었습니까?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울부짖는데 뭘 기대했습니까? 하박국이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2장 1절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지 보리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거 지금 내가 막 답답해 죽겠는데 막 원통 오라고 막 그냥 세상이 불이하고 막 미치겠는데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점이 중요한데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제 자야겠네요. 내일 또 기도할게요. 이런 게 아니라 뭐 그것도 좋은데 언제까지요?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그 대답을 기다리리라. 대답하시는지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기도는 자 요거는 작은 문제니까 1시간만 하면 되고 이거는 큰 문제니까 40일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대답하실 때까지 그게 기도 끝입니다. 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건강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그래서 건강 딱 고쳐주셨어요. 그걸 응답이라서 그게 아닙니다. 뭐가 응답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들릴 때가 응답입니다. 이게 고쳐졌냐 안 고쳐졌냐 이게 응답이야. 이거는 아주 어릴 때 얘기고요. 어릴 때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게 말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말도 뭐 잘 못 알아듣고 이게 아니까.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게 나타나야 응답입니다. 근데 성숙하면 말씀을 들으면 지금 내가 지금 막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막 기도했더니 허리가 딱 낫다가 아니라 그 전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타부터 말씀하실 때까지.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가시가 있는데 이거 3번을 구했어요. 근데 어떻게 응답받았어요? 가시가 딱 났어요? 아닙니다. 네 은혜가 족하다는 그 말씀이 딱 들리니까 아멘 끝.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은혜가 족하다. 이게 응답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여야 응답. 그건 이제 아주 아기 때는 당연한데 그리고 눈에 보이게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거. 예. 근데 4가지로 응답하세요.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그 응답이 있어요. 딱 4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 뭡니까? 내가 막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예스라고,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셔야 응답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4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자, 하나 정리하시죠. 자, 두 번째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이제 현재 상황이 너무 어렵고, 두 번째는 하박국이 기도했다는 건데, 하박국이 기도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라는 게, 그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말씀하실 때까지, 내 속에, 내 중심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적용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적용하면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 통해서 내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까지가 응답인데 그 응답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첫 번째는 yes입니다. yes. 오케이. 네가 이렇게 기도했냐? 오케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yes입니다. 두 번째는요. no. 아니다. 동응답입니다. 자, 회장님한테 서류를 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를 위해서 이런 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딱 서류를 딱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회장님이 서류를 보고 여기다가 사인을 하죠. 해라 말아라 사인하죠. 거기 반드시 네가 이렇게 하기 원하냐 이렇게 해라. 그게 응답일 수 있지만 회장이 보실 때는 이건 아니야. 이거 다음에 해야 돼. 아니라고도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구한 거는 지금 은혜가 많으냐 적으냐 이게 구한 게 아닙니다. 지금 육신의 가시에서 막 괴로우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no!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우리는 그거 너무 응답이라고 안 해요. 내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요. 다른 걸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못 모르고 잘못 구해요. 예? 독살을 달라고 그러고 칼을 달라고 그러면 그 독살 줄 칼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걸로 대신해 주시죠. 세 번째. 나는 이게 독사인지 칼인지 분간을 못 합니다. 막 달라고 죽으라고 달았는데 칼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걸 주세요. 그래서 대신 응답해요. 다른 걸로. 예스로 응답할 수 있고, 노로 응답할 수 있고, 다른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네 번째는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겠다. 아브라함 속셈 뭡니까?
내가 75세 됐는데 지금 상속자가 없어서 그렇게 막 아무리 유력한 자라도 상속자가 없다는 건 저거는 뭔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 당시 사회는. 그리고 상속자가 없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자기 가문이 끝나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상속자 하나 얻으려고 딱 속셈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안 주시네요. 안 주시네. 75세에 따라 나섰는데 이삭을 언제 얻었습니까? 100세에 얻었습니다. 25년 걸렸어요. 25년. 하나님이 기다려라 응답하십니다. 항상 우리 시계가 빨리 갑니다. 우리 시계는 고장난 시계라서요. 너무 빨리 가. 하나님 시계는 정확합니다. 제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못해 어떻게 했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에게서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 얻었습니다. 이스마엘 얻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13년 동안 하나님하고 빠이빠이하고 하나님하고 연을 끊어버렸어요. 99세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 나타나서 이놈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그렇게 시시하게 몸종을 통해서 주면서 내가 약속했겠냐 이놈아 똑바로 해라. 정신 차리고. 예.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 전에 이삭을 주셨으면요 진짜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빠이빠이입니다. 와서 야단 쳐도요 절대 안 쳐다보고요. 끝나는데 상속자 얻었는데 무슨 상관이야. 만약에 그때 원할 때 주셨으면요 아브라함 신앙 끝이고 아브라함의 존재는 역사 속에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위대한 믿음의 주사 아브라함은 끝입니다. 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자, 우리가 처한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원통하고 아파하고 그래서요, 이렇게 좀 세상에 나쁜 소식은요, 좀 적당히 들으면 좋겠어요. 너무 스트레스만 받아. 아무리, 아는 건 좋은데요, 너무 많이 알면, 사람 지인 빠지고 그냥 화만 나고 몸에 건강에도 안 좋아요. 예, 적당히 이제 알고,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요? 두 번째,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나가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기도하는데 언제까지요? 하루 이틀? 열흘 다섯? 아니요, 바로 응답할 수도 있고 오래 기다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때까지. 예. 요즘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뿅 나타나서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통해서 어떤 때는 성령께서 감화시키셔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응답하실 때까지 그게 기도 끝이고, 응답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고, 응답하시면 네 가지입니다. Yes, No, 대신 기다려. 예. 때가 되면. 예. 우리는 Yes만, 내가 원하는 Yes만이 응답이라고 하는데 No, 그게 아닙니다. 자,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과 이렇게 교제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교제하는 게 진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세 번째.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응답하신 게 당장 나타나서 나쁜 놈 다 때려부시고 이놈의 왕 이거 없애버려. 새로 가라. 이렇게 막 와당탕탕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안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말씀만. 그게 이제 1장 5절부터 11절까지고, 그런데 처음 응답하실 때는 하박국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양이 안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의 전체 2장 끝까지가 응답하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기록해라. 어느 정도까지요? 말 타고 막 달려가면서도 운전하고 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기록해라. 왜냐면 너무 분명한 거니, 확실한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2장 전체 보시면요, 화 있을 진정 5번 나옵니다. 5번 하나님의 심판에 화 있을 진정, 화 있을 진정, 화 있을 5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한가운데가 아니죠. 중간 한 세 군데 이 보석과도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 세 군데 팍 박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보고자 하는 2장 4절입니다. 자, 우리 아까 암송했죠.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이 정직하지 아니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여기서 이 유명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고,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1장 17절에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3장에서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그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는데, 예, 히브리서
10장에서 3번 이 구절을 인용해서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자, 보시죠. 보라, 보라, 주목해라, 주목. 똑똑히 잘 봐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자, 이 악인의 대표적인 특징 2가지가 이겁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근데 우리말로 교만하면 이렇게 되는데 좀 더 노골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좀 실감나게 번역하면 뻔뻔스럽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마음이 있는데, 여기 네페시가 혼도 되고 생명도 되지만 또 마음이라도 할 수 있죠. 아주 뻔뻔스럽다, 뻔뻔. 예. 온갖 악을 행해도 전혀 내가 언제 그랬냐? 예. 온갖 거짓을 하고도 내가 언제 그랬냐? 예. 변신은 무죄다. 무슨 카멜레온처럼 막 오직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의로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예. 남은 상대방을 거꾸로 때리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뭐 정직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그래서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해, 정직하지 못하면 거짓같이 교만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아주 악인의 대표적인 비유를 뭐라고 하셨냐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서 불의한 재판관을 한마디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을 한마디로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없다 하는, 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하면요, 세상에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죄든지 마음껏 다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종교개혁자들의 표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공의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 때 참된 공의가 세워집니다. 잠언에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죄인의 핵심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면 그 누가 얘기했는데, 어떤 학자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인간이 이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이 없어집니다. 무슨 짓이든지 무엇든지 죄 짓는데 전혀 이 꺼리낌이 없이 어떤 죄도 다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서는 뭐라 그래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나쁜 사람이다, 나쁜 짓 했다 하지 자기가 나쁜 짓 했다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한 나쁜 짓은요, 나쁜 짓은 뭡니까? 다 원수 감독, 잘못을 심판하는 거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됩니다. 예. 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자, 의인이 어떻게 삽니까? 의인이 어떻게 삽니까? 의인이 뭐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그렇죠. 이게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속에 정말 깊은 뜻이 있고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찾아냈어요. 깊이 있게 캐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인은 자신의 의로 산다. 아니, 자신의 의로 산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볼 때 아마 다른 자료가 없지만 이 하박국 본문만을 봐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의롭고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자신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로 이 불의한 더러운 추잡한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왜 그렇죠? 아니, 하나님 공평하게 다스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런 막 악한 자들 다 심판하셔야 되고, 하박국 같은 사람, 착한 사람, 맨날 손해보는 사람, 당하는 사람은 살리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왜 하박국은 자기 의로 못 살죠? 네. 우리가 말하는 이런 것은 사람의 기준입니다. 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요, 정말 나쁜 놈들이 있고,
참 깨끗하고 착하고 손해보고 당하는 이런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저런 사람은 다 심판받아 죽어야 되고 이런 사람은 뭐 살아내야 된다,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50, 500, 뭐 도찐 개찐 예, 다 썩은, 예. 우리는 겉모습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중심을 다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그 죄가 밖으로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속에는요 더 썩은, 예? 예. 오히려 차라리 막 나쁜 짓 하고 막 하는 사람이 속은 그래도 좀 나을 수도 있어요. 뭐 같이 죄인이지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보시는 게 뭡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막 착한 척, 의로운 척 하면서 속으로는 막 온갖 더럽고 욕심과 막 미움과 막 이것이 불을 막 끓고 있는, 예, 위선자들, 예, 외식하는 자들. 예수님이 더 가증스럽게 보시죠. 예. 오히려 차라리 막 온갖 죄를 드러나게 짓다가 그냥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대표적인 예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아마 실제로 있었던 사건일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당당하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뭐 유대인들 그랬던 전에 남대로 타면 감사하고 저 죄인 것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속을 다 보고 계신데,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속을 다 보고 계신데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저 나쁜 놈들하고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웃기가 같은데 정말 속은 교만할 대로 교만해가지고, 예, 위선으로 갇혀가지고 그런 놈은 당장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죠. 한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는 감히 가까이도 못 가고 멀리서 고개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예. 예. 아, 뭐 그 말이 돼요? 저 셀이는 맨날 나쁜 짓 하고 저런 놈은 심판하셔야죠. 얼마나 그 법대로 살려고 하고 애쓰고 막 성의 말씀 지키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은 의롭다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절대로 못 속입니다. 셀이나 바리새인이나 누구나 목사나 뭐 평신도나 목사나 강도나 살인범이나, 예? 온갖 권력을 쥐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나 뭐 사기치고 등쳐먹는 사람이나 고사포로 막 사람 죽이는 사람이나 굉장히 깨끗하게 착한 것을 보이는 사람이나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행하시면 다 그냥 쓸어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다 처먹어야 될 죄인들이 뿐입니다. 죄인들. 그런 속에서 그냥 조금 의롭다고 하니까 더 가증스러운 거죠. 차라리 그냥 죄인입니다 통하는 자가 은혜를 더디는 거죠. 자,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로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아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 율법으로 의롭게 될 자 하나도 없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 말씀하셨다. 바울이 믿음으로 산다. 자, 하박국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의로 사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자, 뭘 믿는 거예요? 뭘? 자, 이 본문에서 하박국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시죠.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예, 하나님 살아계신 믿는 겁니까? 예. 누가 그랬지? 야고보사도 그랬네요. 허허, 잘 믿는구나. 마귀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더 잘한다. 뭘 믿는 겁니까? 자, 하박국 말씀을 근거로 보면 뭘 믿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요, 막 세상이 온갖 죄로 다 가득 차서 막 너무 힘든데 그래서 막 하나님께 나가서 막 따지고 원망하고 막 언제 도대체 이걸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막 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